좀 반전이라면 반전이죠. 소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중대한 결함,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또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것은 나쁘다, 저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함께 마태복음 23장에서 확인할 것이지만 소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행해왔고 괜찮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해도 되는 것 같이, 정죄해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는 잘도 보면서도 왜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기 이전에 너 자신의 그 들보나 빼내어라. 한마디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 잘못된 것들,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은 분석을 참 잘합니다. 잘 보입니다. 근데 나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실패해도 이렇게 정죄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셨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만큼은 늘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매우 냉정하게 대하셨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삶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도 지옥에 갈 뿐더러 그들을 따라 보고 있는 자들도 지옥으로 함께 이끄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을 2절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좋은 평가가 아니고 부정적인 평가이죠. 모세의 신앙과 모세의 순종과 모세의 온유함, 그 성품은 전혀 따라하지 않고 모세가 누렸던 그 지위, 모세가 받았던 그 존경, 이것만 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옳아 보이는 말을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바는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언어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살 실력도 없으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실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자신들이 살 실력도 없으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외식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율법의 짐에, 율법의 명령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것이 옳아 라고 율법의 짐만 지우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또는 비평을 하는 것, 이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러네, 아, 저 사람은 저러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옳은 것인데 이렇게 살지 못하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비평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누군가를 비판할 때, 아,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평가할 때 자신은 마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평가와 비판이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얹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그따위로 살아, 그 짐만 얹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그 짐 지우는 것을 그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는 것을 그만하고 그렇게 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의 그 짐을, 그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을 나누어 지는 게 사랑이다 얘기하십니다. 매우 특이한 전개이죠. 단순히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안 된다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비판하는 자리에 내려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짐 지우는 자리에 앉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의 짐을 너희도 같이 지어라,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함께 연결해 가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사도 바울도 원하고 우리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 자신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완전체로 태어나나요? 완전체로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인간은 자라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이 아닙니다. 공장에서는 완제품이 만들어져야 되죠. 단 하나의 흠결이 있어도, 빠꾸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설교할 때 그런 말을 쓰면 좀 그렇죠.
다시 뒤로 물려야 됩니다. 완제품으로 출하될 수가 없습니다. 불량품이 되어서 다시 수리를 하든지 폐기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완제품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완제품으로, 완전한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사람들을 마치 제품 취급하는 겁니다. 너 왜 완전하지 않아? 자기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왜 철없는 말을 하죠? 왜 속을 썩이죠? 어리니까요. 어리니까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완벽하기를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모도 어린아이가 완벽하지 않다고 속을 썩인다고 철없는 말을 한다고 철없는 욕을 한다고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라면, 가족이라면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한없이 사랑해주고 애를 쓰고 함께 사랑으로 키워가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4절, 5절도 읽어볼 텐데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3절에 그러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우리 중에 완제품은 없다는 거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잘못한 일이 보이거든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때려잡으라는 얘기일까요? 제품의 결함을 고쳐내라, 수리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유기적인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사랑으로 키우고 애를 쓰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잡느냐? 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일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사랑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몇 번 예를 들었던 표현인데, 기부스하는 거, 팔이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팔을 맞추고 깁스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죠. 우리 중에 누구도 팔이 부러졌다고 해서 이 팔을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과적인 그런 의료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이 팔이 자연적으로 좋아질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죠. 우리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누가 고생을 하죠? 기부스를 하면 목이 고생을 합니다. 목이 그 짐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팔의 무게까지 이 목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요. 안 그래도 이 목은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걸 쥐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왜 가장 무겁죠? 이 안에 돌이 들어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가장 무거운 돌을 이고 살고 있는데 이 팔까지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을 때 이 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이 목은 우리 중에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이고 있으면서 그 팔의 무게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짐을 지는 것입니다. 대신 져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으로 짐을 져주는 것이고, 자기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짐을 묵묵히 져주는 것, 이게 짐을 지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람을 제품 취급해서 너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이렇게 못해? 넌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결함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랄 때까지, 유기적인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애를 써주고 한없이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애를 써주셨습니다. 짐을 져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주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한 게 있을 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석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력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질 수 있느냐,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6장 4절 5절 또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다른 사람 뭐라 하지 말고 네가 져야 할 그 짐 지고 가 하는 것이죠. 이 참 힘든 시기이죠.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직장도 이 모양이고 사업도 이 모양인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냥 그 일을 하십시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거리에서든 당신에게 오늘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팔이 부러졌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목이 져야 할 그 짐을 지듯이 오늘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묵묵히 지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시죠. 뒤로 넘기셔서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4장, 아까는 13절과 14절을 봤는데 이번에는 15절과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지라. 그런데 이거는 혼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산에 들어가서 면벽을 하면, 참선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연결이 되고 결합돼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애를 쓰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세워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신자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해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말은 쉽습니다. 참 익숙한 말이고 많이 하는 말이죠. 사랑하자. 우리는 참 많이 하는 말이어서, 익숙한 말이어서 이 사랑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고 이해하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상은 너무나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좀 더 뒤로 넘기셔서
앞으로 넘기셔서 신약성경 2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도 있었죠.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중요함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괜찮은 신앙의 거리들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것들이 신앙과 사랑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사랑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넓혀서 이 땅의 진리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소위 평화라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인생 그 자체에서도 포함해서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이 사랑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내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나질 않는다면 내 인생 자체가 2절과 3절 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사랑, 그 불꽃 튀기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이,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업적이 있고 대단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을까? 이걸 위해서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랑이 좋을까? 이걸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신앙이 좋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이 좋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이 좋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이 좋으려고 애쓰며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부분이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에서 그 긴 여정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가운데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그 큰 사랑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그러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들을 생각해서, 매우 축소하게 생각해서, 한 시점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한 기간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한 부분에 있어서, 한 지역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내가 그때 어떤 사랑을 행한 적이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 행위로 말하면서 말이죠. 한 순간에 불꽃이 튀기는 것, 열정이 생기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시절의 어떤 풋풋한 시절의 어떤 뜨거운 사랑, 이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그냥 한 부분에 있었던 뜨거운 열정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사랑이냐? 그 뒤에 나와 있는 4절에서 7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도 앞에 1절에서 3절에서 영향을 받아서 단순히 어떤 한 부분, 내가 그때 좀 참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오래 참음이 평생의 오래 참음으로, 길게 참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더러운 꼬라지를 길게 지켜봐 줄 수 있는 것, 참다가 말았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도 끝까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말이죠. 우쭐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이러한 4절에서 7절에서 이러한 상태로 인생의 긴 여정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은 점이 아닙니다. 단면도 아니고요. 한 시점, 한 시간, 한 지역, 한 부분도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린 시절 그 뜨거웠던 불꽃 튀기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해 가는 것,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갈라서거나 중간에 끊어지거나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이어가는, 그러니 남녀간의 사랑에는 단 하나의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는 찾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단 하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단 하나의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순간 이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인지하지는 못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인지하는 그 순간 이게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밥 안 먹어, 나 학교 안 가, 나 집 나갈 거야. 이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끔뻑 죽어, 이걸 알고 이거를 긴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는 거기에 집니다. 왜 지죠?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학교 안 가면 누가 손해죠? 집 나가면 누가 손해죠? 지들이 손해죠. 근데 부모는 집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왜 이혼하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이혼을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신혼일 때는 열이 다 만족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의 9이 싫습니다. 아니 열의 10이 싫습니다.
그러니 이제 난 못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언젠간 좋아질 것이라고 바라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다. 열의 9이 싫은데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의 10이 다 싫은데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 드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차라리 낳았으니까 못 믿어온 게 있고 못마땅한 게 있어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남에서 시작한 남편과 아내는 더 어렵습니다. 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열의 10 중에 열의 9이 마음에 들고 열의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데도 이 열의 하나 때문에 미워지는 게 아내고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를 지나가면서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죠. 사랑은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그렇게 못마땅한 모습을 보여가면서 그렇게 핥히면서 상처를 주면서 때리면서 맞으면서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인생의 긴 여정 동안 참고 견디고 바라고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내 마음에 다 맞는 남편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내 절대 없습니다. 결점이 없는 자녀 없습니다. 속 썩이지 않은 자녀도 없습니다. 싸움이 전혀 없는 교회 공동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역시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너무 말을 잘 들으면 부모는 할 게 없고 부모는 인간이 되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속을 썩일 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부모는 한없이 기다려주고 한없이 애를 태우고 한없이 속을 썩으면서 부모는 드디어 인간이 되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속 썩이는 자녀로 인해서 부모는 참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싸움이 없으면 좋죠.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면 좋습니다. 신앙도 비슷하고 수준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그 교회는 잘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것들이 다 다른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이해를 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걸어가면서 교회는 실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더욱 모두가 다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사랑해 이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이 사랑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의 미천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샘솟듯 생명의 성령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면서 이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사랑의 미천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의지하여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짐을 져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 모세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내면서 희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속 썩이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의 짐을 져 왔는지, 져 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나는 내 눈에 티끌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난 1만 달란트 빚진 존재이다. 내 안에는 들보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싸우면서라도, 힘들면서라도, 희생하면서라도, 가슴 쳐가면서라도 끝까지 이 사랑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시고 그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랑의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